현대인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렇죠? 그것도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실 남의 눈에 잘생겨 보인다는 거,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 또 예쁘게 보인다는 거, 오늘 같은 경쟁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무기자 큰 재산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젊어지게 보인다는 것도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아주 안 늙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안 늙어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잠깐 TV를 트니까요. 과거 우리가 젊을 때 많이 듣고 부르던 노래,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알죠? 끄떡끄떡. 알죠? 이 양반들이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김상희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죠. 가을 바람이 부니까, 가을 분위기가 드니까 아마 그 노래가 또 방영이 되는 겁니다. 그 노래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 가수도 나오죠. 김상희가 언제적 여자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와서 그렇게 노래했던 여자 아니에요? 난 저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나 싶었습니다. 옛날 노래 사람이니까 사회자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뭐 나이 많은 게 자랑은 아니니까, 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자랑은 아니니까 자꾸 대답을 피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나이를 알아야 그 다음 프로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요. 어쩔 수 없이 1943년생입니다 하고 자기 나이를 밝힙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77세요. 77세. 여러분 77세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죠. 과거 같으면, 옛날 같으면 고려장을 해도 될 나이요. 그렇죠. 옛날에 뭐 악습이긴 하지만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이 좋아서 그런지 그 나이에 얼마나 건강관리, 피부관리 그걸 잘했는지, 그걸 잘해서 그런지 피동 잔주름 하나 없고요. 또 그 나이에 짧은 치마를 입구나. 진짜 얼핏 보니까 한 30대, 한 40대 젊은 여성 같은 거예요. 내 속으로 저 여자 시집 또 한 번 가도 되겠다. 시집 가서 또 애를 낳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젊어 보여요. 여러분, 사실 아름답게 보이려는 거, 젊게 보이려는 거, 우리 모두의 로망 아닙니까? 아침에 운동 겸 산책을 나가면 얼굴 전체를 마스크로 가르고 걷거나 뛰는 여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여자들은 왜 저러고 다니나? 얼굴 탈라고 탈까봐 그러가? 뭐 새벽에 햇빛도 안 비치는데 얼굴 탈 이유가 없겠죠. 아니면 누가 운동한다, 이 얼굴 이렇게 밝혀질까 그럴까?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나오는데 화장할 수 없잖아요. 쌩얼로 화장 안 한 얼굴로 나온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 꼴 안 보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웃는 양반들은 전과범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근래 들었어요. 제일 분주해지는 병원, 제일 돈 잘 버는 병원, 제일 인기 있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의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대에도요 성형외과에 몰린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요. 성형외과 다 뜯어고쳐서 이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냥 자르고 막 붙이고 땡기고 막 그래서 젊게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얼마나 성형외과가 성황하는지 이 성형외과에 들어가는 돈이 사람이 달나라 갔다 오는 돈 들어가는 것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게 세 가지예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고치려는 거 뭡니까? 첫째는 티입니다. 티. 결점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젊은 여자인데요. 이 적당한 거리에서 대충 볼 때는 아주 이뻐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얼굴에 주근깨가 너무 많아요. 아유, 좀 그렇구나.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미가 많이 있습니다. 눈 밑으로 새까맣게. 또 어떤 사람들은 검은 점이 있어요. 그거 제거 수술. 점 하나 제거하는데 5만 원이래요. 그거 제거 수술. 또 뭐가 돼? 주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름살. 어떤 일은 이런 주름살을 인생 계급장이다. 이렇게 미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주름살. 이는 그만큼 늙고 쇠화해졌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를 찾는 일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 주름살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듣는 서양 용어 가운데 보톡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톡스. 이 원래 용어는 보툴림이라고 하는 의약품인데 이게 사실 일종의 독소입니다. 이걸 근육에 죽지 않을 만큼 독소지만 죽지 않을 만큼 소량을 주사하면 이 근육이 팽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 주사 그러잖아요. 이 부작용이 많아서 법적으로는 금지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주름살을 제거해 주니까 이게 그렇게 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름살 제거하는 거. 또 한 가지는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흠입니다. 얼굴에 흠, 손발에 흠, 몸에 있는 흠, 가령 흉터라든가 뭐 뽀력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종기자국, 마마자국, 여드름, 얼굴 각질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사람의 외형을 아름답지 못하게 젊어 보이지 않게 만드니까 그런 거 제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과 몸에 있는 티, 주름, 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랬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 목적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있는 흠, 그 흠을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티나 주름이나 흠을 없애는 거 어딥니까? 성형외과가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물론 근본적으로는 선교를 위한 것이다. 예배를 위한 것이다. 교육을 위한 것이다. 봉사를 위한 것이다.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뭐 성만찬을 위한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거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티나 주름이나 흠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티도 주름도 흠도 예배 드리면서 다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가 무언가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 티가 생기신 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주름 잡히고 흠결이 생긴 이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 서울 강남에 그 유명한 어떤 성형외과가 아니에요. 교회를 찾아오라고 말이에요. 제가 과거 경기도 군포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첫 아기를 낳고 37 이제 21일 겨우 지났는데 갑자기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세상을 뜬 겁니다. 오토바이는 예나 지금이나 보험이 잘 안 돼요. 보험도 안 되는 거. 그것도 저 혼자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 죽었어요. 보수 하나 못 받았어. 그러니까 개죽음이지 뭐요. 그러니 그 여자로서는 미처 신기가 채 가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저 핏덩이를 데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건 뭐예요? 삶에 티가 박힌 겁니다. 주름이 잡힌 겁니다. 흠이 생긴 겁니다. 어떤 성도 하나는 제가 그 교회 시무할 때 나중 집사까지 되는 사람인데요. 자석료 생산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요. 자기네 집 지하실에 숨어서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사범이다 보니까 사업 망해서 돈과 재산 날린 것만 해도 복장이 터질 일인데 잡히면 당장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 양반 역시 인생에 티가 박힌 겁니다. 인생에 주름이 잡힌 겁니다. 인생에 흠이 생긴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래 교회라도 열심히 나간다. 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믿음이 쌓여가고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와 감동이 와집니다. 흐르는 말씀에 희망을 품습니다. 드리는 기도 찬송 예배를 통해서 자신감이 점차 회복이 됩니다. 얼마의 세월이 더 흐르자 쌓여지는 믿음과 함께 박힌 티도 빠지고요. 잡힌 주름도 펴지고요. 생긴 흠도 사라지고요. 할렐루야. 두 사람 공이 저에게 했던 말. 목사님 정말로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목사는 정말로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비록 힘든 세상에 힘들게 살다가 주일이라고 주님 저를 찾을 적에는 아마 많이 지쳤을 겁니다. 제가 보면 압니다. 보면 보여요. 티가 생긴 얼굴, 주름 잡힌 몸, 흠이 잡힌 손발. 그래서 찌들어 나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기에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주님 지금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새빛을 비춰주세요. 정성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질 때 저도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서 튀었던 얼굴 그 의가 티가 빠질 줄로 믿습니다. 주름 잡힌 이마 펴질 줄로 믿습니다. 흠 있는 주말, 신발, 손발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교회가 생긴 티를 없애주는 영적 신령한 병이 되는 겁니다. 잡힌 주름 제거해주는 영적 세탁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흠과 흠을 씻어주는 믿음의 목욕탕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는 약을 씁니다. 수술을 합니다. 세탁소에서는 빨고요. 다림질을 합니다. 목욕탕에서는 씻고요. 닦아줍니다. 근데 교회의 방법은 달라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신부고요. 교회는 신랑이에요. 그래서 그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요? 첫째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 남편을 내 몸같이 아끼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1절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되라.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끼어들어서 피차간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가장 쉬운 길 뭐예요? 항상 내가 먼저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나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신부 되어진 내가 신랑 되어진 교회에 시집을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교회에 맞춰야지 교회가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건 이게 어분성사예요.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나, 목사가 어떻게 해주나,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주나, 그런 거 기대할 거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해주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박힌 티가 더 깊어가는 거예요. 잡힌 주름이 더 골가지기가 되는 거고요. 생긴 흠이 더 진해지게 되고요.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건 뭔가 근본 의도가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집니다. 뭘 받으려고 하는 자세보다 뭘 좀 더 드리고 더 맞출 것은 없나? 더 할 것은 없나?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었다가 나중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한꺼번에 보상을 받는 거! 그게 신앙의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픈 마인드, 마음문을 열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 내가 이 교회 다니며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여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시집온 여자라면 시댁 식구, 시댁의 모든 법도에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에게, 여기 있는 조직, 여기 있는 시스템에 모든 것을 맞추면 저절로 내게 있는 티도 주름도 흠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티도 주름도 흠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29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을 것 같습니까? 적당히. 요즘 사람들 그죠? 만나다가 좀 실직 나면 잘 가? 아주 쿨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한심하다, 정신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쿨한 거예요. 잘 만나다가 잘 가? 왜? 잘 가? 웃겨요. 배지대학교 그 학교 앞에요. 요즘은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런 애들이 동거를 해요.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유, 교수님, 뭐 어떻습니까? 같이 사니까요. 비용이 반밖에 안 들어요. 서로 편리할 때가 얼마나. 그러다가 너 그럼 나중에 같이 살 거냐? 아니에요. 졸업하면 우리 갈라질 겁니다. 아니, 갈라질 거를 예정을 하고 이미 동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전에 갈라져도요. 잘 가. 그래, 또 보자. 그게 쿨한 겁니까? 사랑을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사랑하셨겠습니까? 적당히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지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도 모르게
나에게 와서 막혀버린 삶의 뒤 잡힌 줄은 생기는 교회에서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흙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릇 중에는 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석이 풍화적용으로 부서진 것이 흙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이 미자립자가 균일하게 뭉쳐진 것을 점토라고 그러죠. 이 점토를 이겨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말린 다음에 불어 구해내면 그 토기가 되는 겁니다. 토기. 이건 제일 하얘요. 싸구려예요. 그런데 그 점토에 규사를 약간 섞어서 1200도 고온에 구운 다음 유약을 발라. 그리고 900도에 한 번 더 구워낸 것이 독입니다. 독이는 토기보다는 비싸지만은 자기보다는 좀 못한 거예요. 근데 독이의 원료보다 더 고품격의 점토를 90도 온도에 초벌구이한 다음 유약을 발라. 1400도 고온으로 구워냈다가 1200도 한 번 더 구워내면 그때는 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려자기, 이조백자, 상감청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톡이나 독이나 자기나 다 흙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흙의 품질과 구워내는 방법, 온도에 따라 토기가 되기도 하고 독이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가치는 어떻습니까? 톡이 100개보다 독이 하나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독이 100개보다 자기 하나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다 독이가 되고 다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어도 겉돌고요. 어설프게 믿습니까? 건성으로 믿습니까? 그건 늘 독이의 수준이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가 드린 번제, 그거 한 번만 드리면 됩니다. 율법에도 한 번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지성으로.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지극정성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네가 이전까지 없었던 것을 행하였으니 나도 이전까지 없던 복을 나에게 내려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전 이후 최고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전까지 왕이 되기는 했어도 솔직히 뭐 어린아이니까 지혜도 부족했겠고 믿음도 부족했겠고 학문도 부족했겠고 뭐 경륜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지근지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키도 주름도 흠도 있었다고 말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이 도대체 그려지질 않아요. 빠지는 걱정이고 불안이고 염려고 생기는 건 한숨이고요. 그랬는데 그러한 적극성이 결국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밑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것처럼 기왕 신앙생활 하시려면 좀 지극정성으로 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티도 흠도 주름도 없애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죠. 말씀드린 대로 신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차 상대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도 부끄러움 없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교회 앞에 부끄러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할 도리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와지는 게 뭡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당당하면 나도 당당하게 내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할 도리 바로 하면
남편도 아내도. 나는 가만히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당당한가? 뭐 솔직히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내가 돈은 벌질 못했어요. 목사가 돈 번다는 거는 이 그림이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돈을 봐? 또 나는 벼슬을 동네 반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동창 가운데 제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저 신학교 동기들 높아진 사람 많아요. 부자된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 부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정은 하지. 아유, 너 돈 많이 벌었다며? 너 높은 데에 취업했다며? 잘 됐다며? 훌륭하다. 자랑스럽다. 대단하다. 축하한다. 근데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왜요? 내가 그들만 못합니까? 나는 목사야. 내가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고시나 어떤 자격시험이나 내가 무슨 사업해보겠다고 뭐 떠벌려 본 적도 없고요. 장사해겠다고 가게 한번 얻어본 적도 없고요. 하고 싶었는데 못했을 때 내가 못난 놈이지. 그렇죠? 애당초 할 생각도 없었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걔들 앞에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고 말이야. 그런 반응에서 여러분들 좀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림 공부를 한 줄 알았어요. 내가 화가가 못됐습니다. 내가 성악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노래를 못 불러요. 내가 법률 공부를 안 했어. 정치를 배운 줄 알았어. 난 법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러길래 그들 앞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눅들 필요가, 기죽을 필요가 뭐 있냐. 나는 바로서 만족합니다. 마땅히 성악가. 그들은 나보다 노래를 잘 불러야 되겠지. 국가대표 운동선수. 그들 당연히 그들은 운동은 나보다 그들이 잘해야 돼. 학생들은 공부하는 애들이요. 그럼 당당해지려고 공부로 당당해져야 돼요. 학생 녀석들이 전자오락으로 나 5만 점. 너 몇 점이냐? 5만 점. 야, 그런 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 학생 아이들이요. 무슨 연애하는 거 이런 걸로 야, 그런 거 아무 소용은. 학생은 공부로 당당해져야 해.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당당해져야 돼. 나는 나요. 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운동으로 당당해지고, 화가는 그림으로 당당해지고, 성악가는 노래로 당당해지고, 나는 목사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 목회하는 거, 이것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최고고 그들은 그들대로 최고예요.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소갈비 맛있지. 1인분에 비싼 집은 6만원 7만원 그래요. 누가 나보고 먹자 그래가지고요. 중국서 온 교포인데 또 많이 온 교포예요. 우리 식구들 더서 온 사람들 저 수원 신라갈비라고 한 데서 먹었는데요. 소갈비 잔뜩 때려보니까 한 200만 원어치가 나오더라고. 소갈비 맛있어요. 근데 맛있는 소갈비 돈 많다고 삼시세끼 소갈비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 살다 보면 얼큰한 건 매운탕이 최고고요. 달짝지근한 건 호박죽이 최고고요. 시원한 건 동태국이 최고고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에도 좋은 거 아니에요. 꽃 그러면 장미죠. 장미. 꽃 중에 왕이 장미야. 근데 장미라고 해서 사시사철 장미만 꽂다 놓고 장미만 심고 장미만 바라보고 삽니까? 봄에는 개나리, 진달래,
빨래가 최고고요. 그렇죠? 겨울에는 눈 속에도 꽃피는 매화가 최고고요. 가을에는 시원하면 주는 국화가 최고고요. 꽃도 나름대로 다 최고고요. 결국 각자가 다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당해지려고 하면 내가 내 둘이 다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때 생긴 티도 사라진다. 잡힌 주름도 펴진다. 박힌 흠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론 살다 보면 티가 박힐 때가 있지요. 주름 잡힐 때가 있지요. 흠이 생길 때가 있지요. 성형외과 다녀오면 솔직히 요즘 표도 안 납니다.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강림이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옛날에 걔 무지하게 못생겼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뜯어고쳤는지. 얼마 전에 보니까 나 또 간다 그래. 또 한대. 근데 요즘 TV랑 걔 엄청 이뻐졌어요. 운동을 얼마나 하고 그런지 날씬해졌고요. 표도 안 나요. 세탁소에 가세요. 주름진 옷까지도 칙하고 다리미 한번 지나가면 깨끗해집니다. 흠 생긴 거, 흠 있는 거, 더러워진 거 사우나 가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씻고 나오면. 그러나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이 다가오는 티나 주름이나 흠은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이 교회가 영적 성형외과고요. 영적 세탁소고요. 영적 목욕탕이라고 그러면 이 교회 먼저 마음을 여시고요. 내가 먼저 문 열고 들어오면 됩니다. 믿으려면 좀 지성으로 더 적극적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부끄러움 제거함으로 누구에게나 당당, 남에게나 가족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당당하면 그깟 놈은 티, 주름, 흠 다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